오늘은 설교도 하지 말고 찬양만 계속 들으면 좋겠네요. 좀 너무 짧지요? 좀 더 길어야지. 다음번에는 좀 한 서너 곡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그 2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거고, 그러니까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문제 끝난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고 놔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개나 돼지는 형상이 없습니다. 개나 돼지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보고 만물의 영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직분을,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왕의 직분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정반대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임마누엘을.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인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렇지만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옛날에 처음에 창조했을 때 마찬가지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떠나면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 떠나서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뱀은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쓰임받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한테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도 노아 시대인데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인간이 저주에 빠져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방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노아한테 시켰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때는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부정한 짐승까지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이렇게 뭐 키가 몇 센치 이상 돼야 되고 뭐 얼굴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노예돼서 마지막에는 아들 낳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 비참한 비극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언약으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 언약의 비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마귀한테 쏘아서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에게 다시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가지고 그 주인공이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인공.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이 오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법하고는 절대 통할 수 없는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의 성취인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성령으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이 사실들을 이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임마누엘은 전부 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매일 성탄절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분하고 옆에 분 좌우로 앞뒤로 매일 크리스마스. 네 번은 해야 될 건데 네 번은 좌우 앞뒤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코미디 프로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웃으면 여러분들에게 매일 크리스마스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임마누엘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은 곧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도대체 임마누엘 축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과거 문제 해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과거 문제인 이 근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세상에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길은.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그 원죄 속에 빠졌는데 세상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절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따라서 마귀에 노예된 그 인간을 그 마귀의 굴레로부터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전무한 곳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힘이 있어가지고 공중으로 뛰어 올라간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 그래. 임마누엘은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임마누엘이 뭐냐? 이 비밀을 해결하는 바로 그 열쇠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착한 성도가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상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혹은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 두 놈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사로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귀가, 이 사탄이 형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특별히 우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아시잖아요. 우상은 어떤 짐승이라든지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복 달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복음 없는 종교 우상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심지어는 골로새서에 보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탐심 이것도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어떤 종류도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제사 그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 조상이 온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온다, 뭐 어머니가 오신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죽으면 신자는 하나님 품에,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거기 가는 거예요. 갔다가 뭐 우리 지난번에 임세원이 온 것처럼 뭐 며칠 한 번씩 휴가 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오시면 이제 마지막 심판받고 완전히 영원한 불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 신분을권이 거짓말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보통 징그러운 게 아닌 거죠. 고사 지낸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구슬한다든지 이게 전부가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상숭배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거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우상을 섬기면 자손이 3, 4대가 저주받는다. 여러분 왜 그 짓을 하겠습니까? 이 사실은 안 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알려줘야죠. 자손이 3세대가 저주받는다. 그러면 한 가문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 선택을 잘못한 그런 여러분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옆에 나라들이 도와줘도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탄에 속아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저주에 빠져있는 인간, 그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그분이 오신 것을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무슨 소리입니까? 크리스마스가 기쁘다 그 말이에요. 즐거운 날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즐거운지를 알아야지. 교회에서 뭐 과자 주니까 즐겁습니까? 우리 랩노트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교회 가가지고 그거 얻어먹는 맛에, 사실은 저희들 어릴 때는 과자가 귀했어요. 과자가 뭐 종류가 비슷했지. 근데 교회 가면 이제 성탄절 날은 막 과자 주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회복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임마누엘. 예,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저주와 그리고 사탄의 노예의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비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특히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무당한테 가면요, 무당이 쫙 얘기합니다. 당신 뭐 과거 조금 뭐 고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제 과거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이제 미래 거짓말 시키는 거거든요. 저도 속고 있는 거지만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면요, 할 말이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무당집에 갔더니 저 무당한테 점치러 간 게 아니고 복음 전화 간 겁니다.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교회 선생님이네. 교회 선생님이 왜냐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1분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구만. 요 무당이. 다 보면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 그럼 믿기 전에 한번 무당집을 가보는 게 좋아요. 무당이 뭐 줄줄줄 외울 거거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올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게 무당, 귀신점 무당이 놓으신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써요? 해방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민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무쪼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과거 문제만 아니라 현재 문제도 해결입니다. 현재 어떤 문제 우리 앞에 있더라도 현재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예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비참한 거죠. 나라도 없이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죠. 나라는 로마한테 뺏기고, 로마한테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반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북쪽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엔 유다라고 불렀어요.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래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유대 종교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무능하고 타락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전부가 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백성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가지고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하냐? 성전에 모여 앉아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셔서 잘 아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아이들의 뜰, 거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동전 바꿔주고 거기서 양 팔고, 거기서.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돈 잘 번다고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 36년 동안을 속국으로 지냈잖아요. 그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과거 청산한다고 친일파 잡으러 되는 거예요. 친일파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일본 사람 밑에 붙어가지고 돈 잘 벌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 로마의 그 밑에 붙어가지고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습니까? 그게 성공하는 거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게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게 저주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고통 잡은 자를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 암만 있어봐야 형식만 가지고 있는 지도자지,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과 언약이 없으니까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장차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성전에서 그저 개인의 이익 챙기는 그 일에만 이제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현재 문제 해결하실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부모로 다시 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은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다른 말로 하면 다 끝났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예,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 신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우리가 형편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형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혹은 교회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쳐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점령한 거니까.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헐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왜냐하면 거기 그 속에 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금 빼가느라고. 그러니까 누가 말 안 해도 막 그 벽돌을 다 뜯은 것이죠.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디도가 쳐들어와서 다 부숴놓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뭐 아버지, 엄마도 소용없고 부부도 소용없습니다. 전부 노예로
전 세계로. 이래가지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비참한 사실들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약 250년.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약 한 250년 만에 그 이스라엘이 흩어져가지고요 지역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한 것입니다. 애 키우는 노예, 물 기르는 노예 전부 그 애 키우고 물 기르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 3년 안에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앞뒤 좌우 다 살피셔가지고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시든지 실망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누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미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 시대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마귀가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12가지 문제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마귀는 항상 하는 소리,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전부가 개인주의, 전부가 인간본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 중심. 그래서 창세기 3장, 9장, 11장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오직 물질, 오직 하나님 없는 성공,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 사단이 그걸 붙잡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 운동으로 정말 이 지구촌이 완전히 귀신 노름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다 귀신 노름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젠가도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명동 거리가 쭉 신문에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사람이 또 많이 모여가지고 혹시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문에 또 이태원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귀신 문화, 타락 문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제2바벨탑 운동이 지금 우리 후대와 시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니까. 특히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 믿기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오직 자기 사랑, 나밖에 모르니까. 오직 돈 사랑.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정하고 인정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납고 사람들이 갈수록, 왜냐면 내가 편치 않으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사람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게 피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더더욱 마지막 때는 이런 혼란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시대 살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 과거, 현재, 미래 문제의 해답을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이 성취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그런 축복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해방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응답입니까? 무슨 해답인가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답니다. 그리고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세상 살릴 해답이 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언약까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삼중주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제사장의 축복, 참 선지자, 참 왕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4 임마누엘 속에서 나오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전도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힘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로 깨닫고 그리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밀을 우리가 매일 그리고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매일 그리고 항상 어디서나 누리는 그런 매일 성탄의 축복 속에서 매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237 5천주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진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 흘리시고 지금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루가 아니라 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